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성경은 비합리적인 내용도 있고 합리적인 내용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좋습니까? 앞뒤가 잘 안 맞고 비논리적인 설교가 좋습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좋죠. 그러면 성경은 논리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성경도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논리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선포해 놓고 나쁘게 말하면은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선포만 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 믿고 믿기 싫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마 제일 비논리적일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재림하신다, 이건 다 비논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비논리적인 것을 다 선포해 놓은 다음에 그걸 일단 믿고 나면은요, 그걸 믿고 나면은 그 사이의 것들은 다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논리적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안 돌봐주시겠느냐? 논리적이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주시겠느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같은 데서 아들을 내주신 리가, 아들을 내주셨다는 건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다는 건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나면은 아들을 내주신 분이 어떻게 좋은 모든 것을 내주지 않겠느냐? 논리적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꼭 그냥 듣고 믿어야 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건 비논리적입니다. 근데 그걸 일단 믿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명이 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교회에 복음의 기본적인 걸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십자가 은혜, 부활 다 믿잖아요.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거는 복음을 떠나려고 자꾸 미혹받아서 떠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진짜다, 이게 진리라는 걸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내가 진짜 사도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1, 2장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뭘 하냐면은 이걸 증명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증명합니다. 증명.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진리,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로 3장과 4장에서 증명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이 뭐냐면은 성령님 받은 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갈라디아 성도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복음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복음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 받았지. 그러면 성령님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님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다는 것이 탁 와서 다 듣거든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증명 방법인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 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설명이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는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 받은 것하고 성령님의 능력 받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막 맺어나가는 사람은 능력을 더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능력을 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서로 약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 받은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 받은 것을 은사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고, 믿음이 확실하면 다 성령님 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자, 얘가 나온 김에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충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을수록 죄를 이길 수 있고, 능력을 받을수록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능력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거는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바보예요. 이 사람은 성령님 받아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방언하는데 이 사람 방언 못한다고 해서, 방언 영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나 더 이상 성령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는 성령님의 그 뭐라 그럴까, 진짜 성령님이 계속 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다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성령이 안 받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받은 거 안 받았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받은 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성령님 받았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어느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아주 먼 지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그 상가 2층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섬기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 집사를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가 필요 없는 교회거든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그런데 또 그 방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 너그러우셔가지고 방을 주고 관리 집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지나니까 내가 교인들이랑 밤에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외부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요새 같으면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단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인들 보고 기도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기도회 사람들이 몇 명 오다가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아봐야 적은 교회인데 모여서 성령님의 은사를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신우 옳게 두 분이 와가지고 은사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신우는 은사를 못 받고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다가 최근에 오래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날 한번 따라와 봤다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옳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조금 신앙생활 하고 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왜 울었을까요? 너무 분해서 울은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경험했든 안 했든 다 아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그냥 받는 것이지 뭐 업적이 많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을 주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믿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오면은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성령님이 믿음만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거니까.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1학년 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2학년을 가르쳤더니 우리 반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1학년 때 우리 반에 했던 아이들이 우리 반에 또 들어왔어요. 여러 명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3학년 때 또 3학년으로 제가 교사를 올라가서 했더니 또 2년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반이 보통 한 반이 한 20명쯤 됐었는데 3학년 때는 반을 줄였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3이 되면 애들이 떠날 거니까, 교회 안 나올 거니까 미리 줄여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별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반이 35명쯤 됐어요. 처음에 딱 올라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고 준비하던 때라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야지 그러고는 뭘 했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잘 가르치리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5명의 학생 중에 한 20여 명의 학생은 제가 제법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2년 동안 우리 반에서도 만났고 교회 활동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근데 35명의 학생 중에 설문서를 이렇게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쓴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는 얘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얘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아직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구원 받았을 것 같은 학생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 못 받았다는 학생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학생, 뭐 이런 학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제가 그걸 쭉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주어가 나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어떻고 어때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답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세 사람의 답이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것이, 야, 사람이 자기를 봐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본다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율법을 알면은요 절대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온통 죄인투성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보면은. 그런데 율법을 보지 않고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 여러분 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 이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기프트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말이라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이 은사 카리스마가 선물인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은 뭐냐면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공짜예요.
선물 공짜죠. 여러분 뭐 물건 주고 돈 받아가는 사람 보고 선물 받았다 그럽니까? 공짜로 주는 것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 업적이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의 은사 자체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듭니까? 더 멀게 만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행하면 더 가까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에 더 좋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율법을 잘 지킬수록요,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위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이 굉장히 크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을 때와 교회 봉사를 잘 못했을 때 교회에서 누가 목소리가 커지던가요? 직분이 교회로부터 자꾸 성도들로 인정을 받아서 직분이 중직이 될 때와 교인들로부터 투표도 표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중직이 못 됐을 때와 성질 날 때만 아니면은, 정상적일 때면은 누가 목소리가 커지던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기가 업적이 많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한 일이 많을 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게 섬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한 4번쯤 화면에 띄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의를 얻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기가 의로웠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제 이렇게, 아니 육체로 마치겠냐, 이렇게 우리들을 꾸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왜 사람이 육체로 마치느냐면요,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믿으면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었죠.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감사하죠. 신앙생활 하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되죠. 처음에는 열심히, 실제로 감사해서 열심히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이제 자기의 봉사한 업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적이 생겼을 때 그 업적이 나를 미혹해서 그 업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업적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자기가 행한 모든 업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화를 이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증명하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이 거짓 교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왜냐하면 이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예요. 이 사람들로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세례가 표시죠. 그들은 할례가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됐다는 뜻이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그러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바울이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할례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계약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좋다. 아브라함,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로워졌느냐, 의로워지고 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자, 그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이 성경을 정말
준비를 안 해왔네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걸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핵심인데, 여러분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상한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죠. 아브라함은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유대교인이라면은 유대교인이 구원받습니까? 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만일에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면 막 너무 심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언제 생겼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135년 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유다 사람들이 중쯤에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혈통이 막 이렇게 섞여 버렸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다른 지파도 섞여 있긴 해요.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망한 거는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죠. 앞으로 여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고 한 거는 잘한 건데,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가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를 약화시키면서 율법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화 된 거예요. 이런 신앙 체계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구약에 원래부터 있었던 구약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그러면은 구약이 가르쳐 주는 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구약도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만일에 그렇게 분리해 버린다면은 오히려 구약도 기독교고 신약도 기독교고,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은 유대교라 그러겠지만 우리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그냥 이거 제가 준비를 못 해온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후손들을 약속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믿고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의로워진 다음에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할례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로워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보고 다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다 이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축복의 약속이고 12장에서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모든 구원의 축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 갈라디아서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로 이 축복이었구나. 아브라함이 무슨 부자 되는 축복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축복이, 믿음으로 받는 그 축복이 이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믿음이 아닌 다른 거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알려주냐면은,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요, 율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율법은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은 100개 중에 99개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00개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럼 100개를 다 지키는데 평생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가 율법을 해석해 놓고,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지, 나 죽을 때까지 살인 한 번도 안 했지, 율법 지켰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내 마음을 보는데, 내 마음은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성시켜서 알려준 게 산상설교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웃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로 가보면 미워하는 자도 살인과 같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어긴 거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한번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번 했으면은 이 거짓말한 죄는 내가 다른 데 가서 정직하게 수십 년을 정직하게 살면은 보상이 되느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 지은 죄는 우리의 무슨 선행으로도 보상이 안 돼요. 이 죄를 없애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한 것만 보면은 뭐 될 것 같아도 죄 지은 걸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지킬 수도 없지만 혹시 선행이 있어도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도 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구약이 전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한참 후대 사람인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구약 전체가 가르쳐주는, 구약을 흐르고 있는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주의는요, 절대로 율법주의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면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올바르게 살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올바르게 살라는 설교를 한 게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올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는데, 그건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내 마음가짐이 내가 율법을 지킨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여러분 세상에 율법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분이 가르쳐준 건 죽어도 못하지. 그게 누구죠? 여러분 산상설교 읽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다 살인한 자라 같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간음한 자라 그러죠. 맹세 같은 거 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냥 사실은 율법 중에 가장 강력하게 율법을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율법적인 설교하는 분입니까? 세상에 예수님만큼 은혜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 힘으로 구원 받아라 그럴 때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지키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각을, 내가 율법을 지킨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것만 보면은 안 지킨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충분히 잘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 자기가 비로소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로 믿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로 믿는 게 믿음입니까? 할 수 없다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자꾸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교육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상담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나는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를 보고 내가 너무나 훌륭한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 못 믿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는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새벽 기도회를 나는 항상 참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회를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고 정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 새벽 기도 잘 나왔다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그래, 진짜로 한 번도 안 빠졌어 이 사람이. 나 한 번도 진짜로 안 빠졌어. 율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지각한 적도 없어? 좀 빨리 나간 적도 없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걸려요. 다 걸리는데 그래도 안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나는 한 번도 지각 결석도 안 하고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그럼 새벽 기도 했다? 딴 생각은 안 해봤어? 율법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흠을 잡으려면 끝없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켰다고 할 때 내가 지킨 걸 보지 않고 못 지킨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나 자신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한 거를 볼 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 것만 보면은요, 죄책감 때문에 좌절해버리게 돼요. 내가 못한 거를 볼 때 동시에 예수님을 꼭 봐야 돼요. 그래야 못한 것 속에서 좌절을 벗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것은 죄는 꼭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돼 버립니다. 아주 좌절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지도했던 청년부 청년이, 목사님 저하고 저 친구 좀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인데, 후배인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도 없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그렇게 도와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라도 한번 데려다가 얘기해 주려고 한번 만나자 그러는 거를 시간 약속을 못 잡아가지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억이 나서 그 청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미 그 사이에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서.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보면은 용서와 새 힘을 또 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못한 것도 안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못한 걸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못한 걸 아예 안 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이 율법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남들이 새벽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나는, 한 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나는 훨씬 훌륭하다. 율법은 그런 거 안 봐줘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실수해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큰 오해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3장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남보다 더 잘 지킨 것 같아도 율법으로 다 흠이 있고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다.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셨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보면은 내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내 죄가 전부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와버리니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 은혜, 확신 이런 걸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이 설문조사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아브라함과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하박국이고 구약 성경이 쭉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보면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증명해 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증명은요, 언약을 봐도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증명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언약은 사회,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약이 있잖아요, 선약. 예를 들어서 그 교회학교 교사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 반 어린이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교사를 불러서 일 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약을, 목사님 말을 들으려면 선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약을 지켜야죠. 목사님인데 사정을 얘기하고 어린이와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실수하면은 어린이들이야 뭐 좀 기다려라 그러고, 아니면 어린이들이야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약을 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사 교육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성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사회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회법을 봐라. 사회법을 보면은 먼저 계약을 맺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고 다른 계약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뭐 집을 사거나 뭐 하거나 못 그러잖아요. 먼저 계약서를 딱 썼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고교 선수 중에 아주 초대어라 그래가지고 아주 슈퍼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래가지고 그 실업팀하고 계약을 먼저 했던가요? 제가 오비랑 먼저 실업팀하고 먼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한양대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쪽에 계약을 해놓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이쪽 프로팀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 영구 프로 제명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동안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야구 선수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나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 선수였는데 이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겠죠.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법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법을 봐라. 먼저 계약을 맺었으면은 이 계약 맺은 거가 먼저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먼저 맺은 계약이냐, 율법이 먼저 맺은 계약이냐?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질 때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었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을 얘기할 때는 이 율법을 받은 거는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준 거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얼마나 더 빠를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냥 40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생활이 400년이잖아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갈 때보다 아브라함은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길지는 모르나 아마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400년도 더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온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딱 주어졌는데 400년도 더 지난 후에 생긴 율법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걸 뒤집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법의 계약의 원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 단대로 꼼짝 못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왜 줬느냐 하면은, 율법의 특징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줬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준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줄여줍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실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을 어겨야만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이 없으면은 그 악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에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속도 제한이 있는데 속도 제한이 그 도로마다 좀 제한이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왜 그걸 다르게 합니까? 사람 덜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을 서로 다치게 하는 건 죄잖아요. 이웃을 해치는 거. 그 죄를 줄여주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버리면은 자유롭게 다닌다 그러면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막 빨리 다니고 이러다가 사고가 더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주어질 때 살인하는 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막 벌 주고 심판하고 막 이러라고 하는 이 법을 주는 거는 죄를 덜 짓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제일 많이 강조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면은 드디어 내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세 번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개역에는 몽학 선생이란 말을 썼었고요. 이전 성경 읽으셨던 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초등교사라 그러고, 이거는 정규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도했다가 정규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몽학 선생이라는 사람은 율법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뭘 하냐면은 네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요, 비유로 말하자면은 그 검사기구와 같아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검사하죠. 병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돈이 안 드는 걸로 검사를 했다가 그거로 도대체 파악이 안 되면은 점점 비싼 검사하죠. 그러면은 그 비싼 검사하는 기계들, 뭐 MRI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기계 같은 거는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계로 검사를 하면 병이 낫습니까? MRI 많이 찍으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그거는 그냥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서 어디가 아프다는 걸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은 그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뭐 뇌혈관이다 그러면은 뇌혈관 뭐 신경계통이랄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뼈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뼈 만진 사람인데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사기구는 어느 의사에 갈지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검사기구에서 무슨 짓을 해도 병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는 것인지 몰라요. 율법은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 율법이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할례 받고 율법 행위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검사기구만 잔뜩 사다 들여와가지고 검사만 맨날 받으면은 그냥 전혀 낫지 못하고 몸을 더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검사기구의 목적은 의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이제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으면은 너무 감사해서 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서 조금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증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증명이 세례도 복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문답하는데 세례 문답할 때 이것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본 적 있어요? 당신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봤어요? 세례 문답할 때 그거 물어보면 아무도 세례 못 받을 거예요.
뭐 믿으십니까? 당신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심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 받은 사람의 확증의 표인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하냐? 오직 믿음만 따지지 않느냐? 언제 뭐 율법 행했느냐고 행위 업적을 따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세례가 복음이 증거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이 시시한 겁니까? 최고급입니까? 최고급이죠. 그리스도라는 옷이 최고급인데 그게 부족해서 거기다가 딴 옷을 또 입으면 바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로 명예롭고 뭐랄까요, 영광스럽고 고귀한 옷을 탁 입었는데 거기다가 이것 좀 어째 좀 부족해 보이네 그러고는 거기다가 재킷을 하나 더 입어요?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뭐 조끼 같은 거 이런 하나 더 입어요? 그 바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옷을 딱 입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커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의 원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일단 세례 받았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 형식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귀한 데서부터 그거를 더 고귀하게 만들겠다고 다른 걸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시 나는 유대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뭐 하려고 유대인이 됩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더 훌륭해집니까? 그런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율법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견인과 같다 그래요. 율법은 우리의 후견인과 같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은혜를 모르고 제대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모를 때는 율법이 후견인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후견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 아무것도 못할 때는 후견인이 도와주지만 그 독자적인 권위라 그럴까, 자격을 소유하고 얻고 나면은 후견인은 간섭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게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 자원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의식 같은 거, 절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지키는 것이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거나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얽매여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네가 하는 신앙생활은 미신적이야, 그럼 싫어하죠. 너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하면 그거 싫어하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미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와 미신은 거의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새벽기도 그냥 편의상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내가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과속해도 절대 티켓도 안 끊고, 과속해도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이다 하고 믿으면은 이 새벽기도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한 행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새벽기도한 행위를 믿으면은 나는 이건 나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율법주의예요. 내
업적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의지하잖아요. 거기만 가면 잘 되니까. 그러면 그 의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믿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만 나가면은 무조건 나가면은 잘 된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의 어른들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러면 다리 떨면 복 나갈 때 다리 떠는 사람의 마음을 봅니까? 마음도 안 보고 믿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신이에요. 미신. 그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건이 터져요. 예를 들면 북쪽을 보고 자면 복이 들어와요. 그냥.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 그냥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믿음으로 했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면은 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행동이 미신이죠. 우상이죠. 율법주의죠. 이게 다 똑같은 마음가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나타나는 그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차별을 일으킵니다. 잘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한 외형을 보는 겁니까? 외형을 보죠. 외형을 보면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만 보면은 사람이 차별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차별하게 돼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는 교만해지죠. 뭐 했다고 교만해지죠. 그러고는 동시에 안 한 사람들을 비하하죠.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증명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은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싫어합니다. 국어 선생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이분 이제 신앙 에세이를 써서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실 때 학교를 한번 이제 전근을 갔어요. 새 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다 기독교 학교인데 첫 시간에 딱 수업하러 들어갔더니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학생이 선생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과 선생님의 기싸움이랍니다. 처음 온 선생님을 기를 죽이려고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래 한 선생님이니까 알죠. 요것들이 나인데 기싸움을 하자는구나. 그 질문 안 받을 수도 없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선생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학생이? 보여주십시오, 뭐 증명하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려들기 쉽죠, 그죠?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안 계신다 그럴 수는 없고 자기도 믿는 데다가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여기는 국어 시간이니까 그거는 우리 교목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와 웃고 학생들이 이긴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들을 당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질문한 학생은 딱 쳐다보면서 으쓱하면서 이제 앉았어요. 웃음이 가라앉은 후에 국어 선생님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막 질문한 학생이 일어서 봐. 학생이 긴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센데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 어머니 계신가? 계십니다. 친어머니인가? 친어머니입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 학생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머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삼촌도 그러고 대답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제 그 에세이에다 썼더라고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는 것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러죠? 들음에서 오는데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죠. 어머니가 친어머니냐 아니냐는 뭐 지금은 뭐 DNA 같은 거 검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어머니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 알 수 있는 거는요 듣고 아는 거예요. 이분 우리 친어머니입니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을 느끼면은 친어머니라는 걸 제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뭐 기른 어머니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닮은 모습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믿는 것은 듣고 믿는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야 믿는 거예요. 그 친어머니라고는 그러는데 도저히 하는 짓이 친어머니 같지 않아. 그러면 못 믿는 거거든요. 신용이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매일 돈 떼먹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겠다고 할 정도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자 그러면은 가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이제 아마 다 소천하셨을 것이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이 간증을 그 부흥회 사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은 그 전부터 한 사람을 딱 지명하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한 다음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잘 되더라고 기도하다가 사장님이 정말 잘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은 사장님이 아주 잘 되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이 온답니다. 뭐 영향력도 있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좋은 길이라고 또 평소에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봐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인간적으로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이유는 뭔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써놓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할 만한 것이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센병이 아니었겠냐 그러는데 그런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짐작해 보는 겁니다. 뭐 바울이 하여튼 무언가 사탄의 가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요 너나 잘해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모자란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천사처럼 대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눈이라도 뼈주로 이러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가지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때 눈이 아팠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이라도 뼈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사랑해서 왔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걸 가르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호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 헬라 세계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논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야 내가 내 아버지로서 얼마나 내가 너 잘 되기를 바라겠니?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조금 마음이 뭉클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설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단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이단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교회 가면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단에 가니까 나를 천사처럼 대우해주고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지 모른다. 근데 이단이 왜 잘해주죠? 이단이 잘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7절,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 열심히 해줍니다.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해줍니다. 심지어 막 집 구해주고 막 이런 거 다 도와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 혹해서 가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단 교주를 섬기게 만들고 나중에는 재산 뺏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내 복음 안 받아들이냐.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편,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다하는 게 누구를 따르게 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꼭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 팔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이단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파만 만들어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재밌는 게 이게 잘해주기도 하지만 협박을 많이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나, 집안 망해,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 생활에서도 율법주의나 협박이 큰 업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행위로 축복을 받는다, 그 말하는 것과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누가 더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는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는다 하고,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보통은 일하면 축복받는다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혹하게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할 위험성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면은 오히려 더 부흥해요. 그게 대표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이단은 부흥한다예요. 이단 부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게 부흥하고 있고 사람 살리는 게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이 부흥하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나중에 지구 같은 별 3개 준다, 뭐 이렇게. 하여튼 내 말만 잘 들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돈 많이 갖다 바치면은 뭐 훨씬 더 많은 걸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유혹하면은 이 사람들이 속아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외형만 딱 보면은 이단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니까. 교회는 아니지만 부흥하는 단체고,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부흥 안 하니까 이거 좀 사입이 아닌가. 사람들이 평가를 외모만 보면은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위험한 것이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양적으로 좀 팽창한 걸 봐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미혹에 빠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 색깔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멀쩡하게 복음을 잘 전하던 사람도 미혹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자꾸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한번 섞어볼까?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에다가 독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미혹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 무서운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했더니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걸 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말로 율법주의가 잘못되고 틀렸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 가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우정의 마지막 호소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받노라. 내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구원하려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고 이 열정과 사랑을 이해하고 제발 이 복음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울이 5번째 증명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증명은요,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 복음을 증명하는데,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걸로 예를 들면은 그가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성이 없어도 그 상황 설명하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기 때문에 하는 경우 있어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 천국과 누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룩이 부풀어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때 천국이 저렇게 부풀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게 더 좋고, 상관이 없어도, 관련성이 없어도 그림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조금 관련성이 있고 그림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로 비유하는데, 하갈하고 사라를 비교해 보세요. 하갈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인간의 노력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러면은 하갈은 인간의 노력이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줄 알고 따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노력, 소위 말하는 내 힘으로 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같고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고, 진짜 은혜로운 구원은 사라고,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하갈은 여종이지만 이 사람은 자유로운 여인이고, 은혜로 받는 구원의 약속이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데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유사성을 가진 비유를 가지고 그림을 더 확대시켜서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속받지 못하는 이스마엘밖에 못 낳는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삭이 태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율법주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건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에 대한 말씀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는 아까 제가 남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갈을 잘 보세요.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 어떡하죠?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이게 율법자의 이제 패턴이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못 낳는 줄 알고 자기는 뭐 신앙생활도 별로 안 했고,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항상 교회에서 좀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나는 그냥 부족한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방언 못 받아서 큰일 났어. 아니, 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요. 이 교인들이 보통 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가 뭐 교회에서도 별로 활동도 못 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방언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서 방언을 주셨겠어요. 좀 믿어보라고, 믿음 좀 주려고. 그러면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다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한다는 말이. 그래서 한국의 우리 교단에서 한동안 은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은사는 좋은 건데도 은사 받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은사 받으면 꼭 그런다고, 이거. 우리 목사님 방언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속에는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 받았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아이고 방언도 못 받아도 목사 설교,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교육시키다 보니까 은사를 좀 이렇게 제한한 적이 있어요. 제한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의 실수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갈이 한 것과 같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잘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경쟁합니다. 외형만 보니까, 외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경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파괴되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헌금을 할 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죽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 명예욕 아니면 시기심.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갖다 바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바나바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친 사람마다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갖다 바치기에는 돈이 뭐 형편이 안 되고 자기 뭐 계획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바쳤는데, 일부 바친다고만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명예욕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외모를 보는 비교의식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바친 척 거짓말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가 파생하는 것이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 파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포용하게 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전혀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율법이나 내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걸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나는 나만 가지고 보면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한 것 없이 받았으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항상 존중하며 화목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옛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거짓 교사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의 복음과 구원을 떠나는 성도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주기 위해 성령님의 감동 속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도 그런 실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올바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의 업적은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일 뿐이고 나의 신앙생활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늘 조심하며,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중하며 사랑과 화목이 충만한, 진리와 구원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나가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